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먼저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죠.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가정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모든 상처들과 또 아픔들이 회복되고 치유하는 일들을 이 가정을 통해서 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가정들을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래의 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줘야 될 이 가정이 오히려 불행과 슬픔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들이 허물어져 가는 가정들을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위기의 첫 출발이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가정의 문제들인 거죠. TV 프로그램 중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안식처여야 되는 그 가정의 모습과 또 전쟁터와 같이 변해가고 있는 이 쌍방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데 왜 이렇게 가정이 문제가 많은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정의 비극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죄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은 죄가 없습니다. 돈을 만지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격을 다르게 사용하는 마귀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불행의 원인은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 안에서의 자존심의 문제, 관계를 깨뜨리고 또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다 죄의 문제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가장 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가 쉬운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해체된 그런 곳이 가정이죠.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그 우리 본성대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고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삐딱하게 말이 나올 때가 많고요. 또 좋은 말을 했지만 그것을 꼬인 말로 듣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오감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죄의 본성에 뒤덮이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죄의 본성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의 모습은 탐욕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거죠. 네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해. 더 달려. 더 얻어내야 된다. 그리고 네 남편, 네 아내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또 필요하니 또 찾아봐라. 내 아이의 성적 그 정도는 성이 차질 않잖아. 더 닥달해. 마치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도 부족해. 뭔가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선악과에 접근하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만족은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라는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탐심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를 닥달하게 만들고 계속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만듭니다. 가정 안에서 탐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물론이고 가정의 모든 삶과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 얻으려고 했다가 더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더 얻으려고 했다가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쾌락을 더 누리려고 했다가 정말 더 좋은 가치들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마음은 계속 엉뚱한 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집요하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접근하게 한 것입니다. 마치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이 생겨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충만함이 내가 내 가정에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만족이 내 가정을 더욱 풍성히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다 거기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참된 만족은 여호와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참된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갖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왕으로 섬겨드리며 그분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첫 소절만 봐도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2절도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헛되다라는 말이 1절과 2절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다. 이 전도서에도 그렇지만 솔로몬의 노년의 삶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이하를 보면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묵직한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 인생을 휘감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삶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로움을 다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결과를 얻기는 얻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가 아닐 때 삶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왕이니까 재물도 권력도 또 명예도 쾌락도 안 누려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혜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사는 불행했습니다. 가정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나라까지 둘로 나누게 되었던 불행을 맛보게 되죠. 그가 가진 것들로 가정을, 더 나아가서 국가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을 세우는 문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가정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까지 아주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만 했었죠. 자, 오늘 솔로몬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공짜는 없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흔히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을 때 인간의 성실한 노력과 수고까지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그 수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뭐든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행복을 유지하고 싶은 것, 또 자녀들을 정말 제대로 키우고 싶은 것, 모두가 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라는 것은 헛된 수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빈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인생이 저주스럽죠. 오늘 2절에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며라는 표현, 현대인들의 일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사회 시스템이 열심히 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의 단내가 나도록 일을 합니다.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링거를 맞기도 하면서 너무나도 바쁘게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수고들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다가와서는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결국 가정이 심하게 흔들리는 삶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의 문제, 대한민국에서는 자녀 양육의 문제는 최대 이슈입니다. 부모들의 교육열은 전 세계가 다 알아주고 있어요. 부모들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자녀들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평생토록 자녀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의 헛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따로 떨어져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기러기 아빠들, 그 외환을 들어보면 대단한 희생입니다. 또 해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해외에서 키워나가는 부모들, 외국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문화와 환경이 전혀 이질적인, 전혀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민족적인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의 문제마저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부모의 삶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 아이들이 사춘기만 되더라도 더 이상 따라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뭡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되어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의 눈 밖으로 벗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며 키워나가지만 그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쉽지가 않고요.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결혼을 시켜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불안한 거죠. 자녀들이 커 나가면 나갈수록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더 없어진다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부모로서의 한계를 절감하는 거예요. 능력 밖의 일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니까 아찔한 일들이 평생토록 얼마나 우리 가정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시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땀이라는 것이 지극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가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건축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벽들을 쌓아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집은 제대로 세워져 있지가 못합니다. 보초를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앞에서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완전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가정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죠. 찬송가 559장에 보면 정말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임마누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든든한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 집에 같이 계셔 주셔야 그 집이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워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음마를 배우고 또 키가 자라고 때때로 병치레까지 치르면서 모든 양육의 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내 힘으로 키운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어려운 위기와 순간들이 때마다 있어 왔지만 지나온 순간들을 보면 내 힘은 너무나도 미약했고 순간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기들을 이겨내고 넘어가고 극복할수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든 순간들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외우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의 신조처럼 마음속에 늘 담고 살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해석할 것도 없는 원의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한 가정이 장래가 형통할 것이냐 형통하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99%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1%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형통하지를 못합니다. 키가 빠져 있으니까 바로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를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뒷부분을 보면 좀 독특한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왜 갑자기 잠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하필 잠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 노동을 거치고 저녁에 일상을 마친 뒤에 침상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안식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잠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특별히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잠을 통해서 놀랍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이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밤에는 모든 것을 잊고 잠을 자게 한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대의 고문이 뭐죠? 최대의 고문은 잠을 안 재우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재우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것이 잠을 자지 못하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면 장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약국에서는 수면제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간단한 약도 다 수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잠을 지금 못 자고 있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인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니까 한계를 느낄 때마다 불안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교감 신경이 아주 심하게 자극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도 금방 잠을 자지를 못해요. 오늘날의 문화라는 것도 잠을 자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카페인 과다 복용, 그리고 알코올과 같은 이 활동성 중심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잠과 거리를 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지금 온 세상도 보세요. 밤에 아주 불야성처럼 불을 활짝 켜놓고는 낮과 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밤이 낮처럼 느껴지도록 우리의 문화를 꾸며놓고 우리가 그 속에 동화되어 있는 거죠. 고도의 스트레스와 염려, 불안들,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일상이 된 지가 오래전입니다. 특히 우리를 잠들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수만 가지입니다. 침대가 과학이라고요? 아무리 과학이면 뭐합니까? 그 과학이 마음까지를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침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문제도 그렇지만 자녀의 문제도 불안의 연속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낼 때마다 부모는 염려를 합니다. 애들 어디를 내놔도 안전의 문제가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도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시로 안전을 위협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세우고 지켜내는 일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선과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할 때 불안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밋밋합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 같다가도 돌아보면 헛된 수고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 잠이 잘 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언가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라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종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고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자꾸 밀려오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염려는 수면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면 잠을 자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맡겼다 하는데 자세히 보면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에게 맡기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죠. 헬리콥터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4시간 아이를 감시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아이를 지켜보며 아이를 간섭하고 아이에게 시선을 떼지를 않습니다. 놓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보다도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자녀도 그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많이 묵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녀 한마디에 더 부들부들 떱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이를 닥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미치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분노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부모들의 집착, 강한 소유의식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기도할 때 자녀를 하나님에게 맡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기도와 행동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기는 했는데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자녀 양육만큼만은 하나님에게 끝까지 못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수많은 금지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너는 이건 이래서 하지 마라, 저건 저래서 하지 마라. 여러분, 부부 관계도 어떻습니까? 서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위험해집니다. 상대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가게 되고요, 장소리도 늘어나고 분노가 잦아지고 결국 심각한 갈등 구조가 가정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와 자녀를 통제하려면 할수록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훨씬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24시간 못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엄마의 염려가 자녀의 성적을 높여주지를 못합니다. 엄마의 염려가 우리 엄마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염려하고 있으면 자녀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부모의 염려보다 믿음 안에서의 평안이 우리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긴 가정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모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평안을 누리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가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삶의 염려와 문제들로 고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질 때가 더 많았고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 때문에 밤을 지새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모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애정을 유지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는 가정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릴 최상의 축복은 안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세상의 삶은 언제나 불안하죠. 우리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불안과 갈등과 긴장 속에서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불안의 중심에 우리 자아가 지금 외로이 서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책임져야 하는 내 자아가 부모로서
그렇게 홀로 서 있는 내 자아가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제대로 길러내야 하는 이 염려가 내 마음 주위에 늘 맴돌고 있죠. 내 가정을 내가 지켜내어야 하니까 생계도 건강도 자녀도 다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 마음에는 언제나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집을 지키러 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내일의 일은 내일 시한테 맡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와서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1mm도 우리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보라. 목숨을 위하여 수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내고 있느냐. 들의 들풀도 보라. 백합화를 보라. 농부가 다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내 아이가 내가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일들을 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아버지였죠.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너무 바쁜 목회 일정 때문에 제대로 자녀와 함께 식사도 같이 하지를 못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은 빠뜨리지를 않았습니다. 집이 넉넉지 않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아이들 하나하나를 놓고 그런 기도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날 아이들은 아빠의 기도를 기다립니다. 아빠가 들어오면 서재실로 뚜루루 가서 하나마다 아빠가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해주는 것을 아이들은 즐겨한 것입니다. 일일이 아버지가 손을 얹어줄 때마다 그 언어들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아이들이 늘 마음속에 담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체리 풀러라고 하는 MIT 국제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가 쓴 책 중에 기도 입히는 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공룡같이 큰 모성애보다 기도의 힘을 더 믿으라. 마르다 같은 엄마도 예수님 발 앞에 앉을 수 있다. 바쁜 엄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앉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가는 자녀를 기도로 무장시켜라. 자녀가 10대가 되면 기도도 10가지를 더 늘려라. 자녀가 품을 떠나도 엄마의 기도는 끝나지 않는다. 손자들을 위한 할머니에게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에 가도 기도는 남는다. 그러면서 훌륭한 인물 뒤에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뿌리와 날개를 주는 그 엄마로 거듭나도록 그 책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입히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도 입히는 일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미국 전역을 정말
뒤흔드는 리더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부통령, 지사, 시장, 고급 공무원, 대학교 총장, 교수, 법대 학장, 판사, 의사, 의과 대학장, 수백 명의 목사, 선교사, 미국의 모든 사회를 주름잡는 지도자들이 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막연히 수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하라는 것만으로 결코 자녀를 바르게 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온종일 수고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결과만 나올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아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하늘이 주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꿀잠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안식과 평안과 샬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